오늘 교리별 성경 연구 30번째 주제인 대속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대속이라는 말, 이 사전 정의는 대신해 주는 사람, 이렇게 웹스터 사전에 되어 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을 받는 대속적인 희생,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는 속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대속은 어느 사람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나의 잘못을 누가 대신 책임지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대속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 자신이신데 우리에게 이렇게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자 없도다.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셨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래서 대신하는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대신하는 죽음. 그가 죄인 대신에 고통을 받으셨다. 대신에 죽음을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대속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대속의 제물로 드리던 그 양을 상징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대속의 제물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절 있죠? 중요한 성경 구절. 집에 가시면요, 이걸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기 핵심 진리라고 되어 있는 게 앞에 있고 맨 뒤에 복습이라는 게 있어요. 정리하는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진리와 뒤에 복습은 여러분이 몇 번씩 읽으시면서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 즉 죄인을 건져내시고 구원하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뒤에 나옵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그냥 어쨌든 간에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신학 주장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다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죄 있는 인간 대신 죽어주시는 이 대속물,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 느낌과 감동이 없고 그럼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속의 의미를 한번 구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대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입히시니라. 아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대로 그 죄로 인하여 정령 죽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원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게 이 뱀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은 그리스도 대속 사역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죄에 대한 희생은 항상 피 흘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자신을 죄와 재물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보시면 재물을 끌고 오죠. 흠없고 티 없는 점 없는 재물을 끌고 와요. 그리고 제주가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때 나는 피. 자, 이것이 이 재물과 죄와 그리고 그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형태인 것이죠. 레위기 4장에 보면 여러 제사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속죄 희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35절까지 보면요, 무지의 죄, 깨닫지 못하고 부지 중에 짓는 죄도 나오고,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의 죄도 나오고, 회중의 죄도 나오고, 또 이 백성의 리더들인 관원의 죄, 그리고 일반 백성, 평민의 죄,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이 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분에 따라서 또 재산에 따라서 수송아지를 드린다든지 양을 드린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피 흘리는 제사, 그러니까 제사에 필요한 대속의 제물, 그 다음에 피 흘림, 이것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죄 희생 제물은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 대속 제물이 돼서 죽으실 것,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그 대상들, 용서해 주는 그 대상들의 죄를 다 씻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한, 대속의 사역에 대한 모형이고 형상이고 그림자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이 다 쓸데없는 헛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실 것에 대한 예표, 모형, 이런 것들을 구약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선명하지 않을지라도, 좀 희미할지라도, 그림자 같을지라도 이것은 그것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희생의 제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속죄 희생 제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피 뿌려서 온전히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그 구원하고자 하는 대상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게 이사야 53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보면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이사야서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53장의 4절부터 보십시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고 그를 믿는, 받아들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쓰고 계세요. 찬송가 가사에도, 오늘 이 찬송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이 가사에도 나오지만, 우리를 대속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또 우리 고백이 성경 찬송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대속이 무엇인가? 그럼 재물을 생각하셔야 돼요. 피뿌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용서하는 대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시편 22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칠 때 사람들이 야 나더라 시편 22편을 암송하나 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구절이 비슷하죠? 똑같게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죄인과 교통하실 수 없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유일하게 그 시간에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을 느끼면서 절규하듯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에 가보면요, 이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라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삭 대신에 주어진 양이 있어요. 여기 아들을 대신하여 라는 표현이 창세기 22장 13절에 나오는데, 잡으려고 하던 그 아들을 대신해서 숲풀 사이에 뿔이 걸려있는 양, 아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죠.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22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씀에 여러분 좀 밑줄도 긋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인류의 시초, 그 타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꾸준히 면면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탁 정하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처음부터 쭉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속의 사건이 이제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자이시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죄 아래에 있다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성경이 틀리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로마서 6장에 그 죄의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즉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표가 되기는 하나 이 짐승을 매번 잡아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단 한 번에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 뿌리심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받는 자녀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친히 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로마서의 교리 칭의,
우리가 배웠죠?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여기 보시면 아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죄를 삼으셨어요.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가 저주받은 자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려고요?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공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고 죄는 반드시 심판,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의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 나를 통해서, 내가 죄값을 치렀으니 나를 통해서 너는 의로워졌다. 그래서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칭의의 교리를 잘 붙들고 계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 성도의 견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내 의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 기분 때문에, 내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 매우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꽉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분의 공로지 내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 이거 어떤 값으로 살 수 있겠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것도 없이 고통 중에만 살아도요, 우리 신앙 때문에 지금도 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극한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가까운 북한에만 해도 억류되어 있고 또 이렇게 교화, 노동하면서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들의 비참함과, 물론 그 고통은 우리가 다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땅의 고통은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누려도 그것도 잠깐이에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고통 때문에 신앙을 변절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또 복된 기회를 외면해요?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야, 그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대속물 정확히 이해하시죠? 죄를 갚아주는, 자기 자신이 죄를 대신 갚아주는 제물이 되었다. 희생 제물이 됐다. 그 말씀이고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속전을 치렀다 그랬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여기도 나와요.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또 2장 14절에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량,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 왔으니까 그 소속이 누구냐 하면 사온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 매매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지만 노예로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을, 저 사람 얼마요? 그리고 내가 100불을 냈어요.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럼 누가 주인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사온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죄 가운데 멸망당할 사람을, 그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오셨어요. 어떤 값? 자기의 생명의 값, 자기 피값 지불하고 사오셨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누구의 것이죠? 사온 사람의 것이에요. 누가 사왔다고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아무개는 내 자신, 내 자연인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가장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죄에서 사오셨기 때문에,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자기 백성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한 이 참된 대속자로 죽으셨다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에는 그러면 그 양들이 어떤 존재냐, 대단히 가치 있고 대단히 고귀하고 고매하고 그런 존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5장 8절에 또 말씀하시죠.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상태로 있을 때, 죄를 깨닫지도 못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십니까? 그리고 죄인의 상태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이 대답이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전도해보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저 아무개, 교회 다닌다는 그 아무개가 더 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근데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들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셨다는 말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또 2장 24절 다 같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 되셔가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셨다 하는 말씀,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대속의 참 의미 10번으로 가시면, 대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왜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리라.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0년이 되니까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모임도 많고요. 월요일날 우리 유초등부 교사 단합대회 한다고 우리 부장 김용호 장로님이 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 갔는데요, 그 식당이 저희 교회가 자주 가는 식당인데 여태까지 가본 이래, 수년 동안 가본 이래 처음으로 만석이 됐어요. 연초다 보니까 막 이런, 요새 좀 풀려서 그런가 회식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나오실 분이 안 나오신 분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약간 어디 그 클럽 같은 느낌을 주려고 불을 깜빡거리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값으로 우리가 삼바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제대로 인정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지? 그걸 먼저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재단을 잘 쌓아보세요. 그러면 내 삶의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예배 지킴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견고해지고 웬만한 시험이 와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고속도로를 뚫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속량하시고 대속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게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요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임하게 되는데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로마서 10장 가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것 같지만 불신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영혼을 뺏어오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겨우 그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고, 그걸 진정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그럼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기까지 낮아지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냥 쉽게 된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로 그래 너희 죄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로 이해를 잘 못했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의 상징인 육체를 입고 오셔? 그거 아니야. 가현일 거야. 가현, 그림자. 플라톤이 얘기했던 동굴의 이론 같은 거예요. 그림자가 비춰져 가지고 그 그림자가 보이면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체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짜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자가 이 땅에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은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대교회 만연해 있던 이단입니다. 그 사고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인간이 되셔야만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기 때문에. 첫 인간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표로 지실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현이 아니고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고 낮추고 이렇게 낮춰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그 마음에 불이 있으셔요. 어떤 불이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대위임령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뜨겁게 강림하셔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지펴주시고 죽음도 불사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능력의 증인들, 그들이 되지 않습니까? 마루투스, 순교자들,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지 않아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올해 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죠?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게 우선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덧입힐 올 때까지, 내리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모여 있으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열흘쯤 됐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두나미스, 폭발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 대속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어떻게 죄인들의 죄를 흠없는 희생제물 위에다 전가시킬 수 있는가, 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약에도 예표가 있어요.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제물도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눈이 멀었거나 피부병이 걸렸거나 뭐 어디 다리를 절거나 안 돼요. 제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유대인들이 절기 때 제물을 끌고 오다 보면 그렇게 병들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거 제물로 못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돈으로 바꿔주고 짐승을 바꿔주고 매매하는 자들이 있어요. 몇 배 비싸게 파는 자들.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아무 흠이 없는 희생 제물로 오셨다. 이건 분명히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죄의식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인가. 이거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걸 갖고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이 쓴 교재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식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큰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죄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이게 불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죄책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용서가 된 거예요. 그거 붙잡고 여러분 괴로워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참소자기 때문에 자꾸 와가지고 너 그 잘못해, 너 그 죄 졌잖아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미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또 죄를 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또라니? 난 기억도 못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신다니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 놓으셨다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인들의 대속자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 논란의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만인 구원설이라는 건데요. 만인 제사장설하고 다른 겁니다. 그건 루터가 주장하는 거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 얘기 맞아요. 이 만인 구원설은 일반적으로 보편 구제설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분명한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 거지.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게 틀린 얘기예요. 이 신학 용어지만 이 만인 구원설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에 대하여 아까 선택이라고 그랬죠. 선택 받아들여야 돼요. 인격적으로 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복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 그는 우리 대신 죽으신 누구시라고요? 대속자이시다. 대속물이 되어서 죽어주신 분, 대속자이시다. 그리고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고, 그가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형벌이, 심판이 없는 것이다. 대속자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이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우리를 하나님께 화해시켰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대속의 진리를 대신하는,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속자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이라는 것이 뭐냐? 나를 대신해서 그가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대속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공부해 온 것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붙드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단번에 죽으셔서,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굳건히 붙드시는 우리 모든 명성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